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로 세워진 여호수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면 갈렙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들이 또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갈렙은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갈렙의 그 위대한 믿음을 알고 있지만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과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세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후에 이제 적과 꾸리는 땅에 정착하고 모든 그 점령한 지역을 분배할 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지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도그. 야, 이렇게 출애굽의 영웅의 이름이 어떻게 개로 불려질 수 있을까? 의아하지요.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 속에는 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모습을 갈렙이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는 항상 주인의 앞에 낮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갈렙은 개는 항상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순종하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에는 야, 그 이름이 너무 가볍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과 같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주실 때에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게 여기셨고 그에게 언약하여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는 그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헤브론 산지는 산지였습니다. 물론 헤브론 산지 그 위에는 넓은 숲과 그리고 풍요로운 곡식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산지였어요. 침략하기도 어려운 곳이었고 또 그곳에 큰 성읍이 있어서 견고한 성이 있어서 그것을 정복하기도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그 근동에 있는 다른 지역들은 다 점령하죠. 그리고 지파들이 야, 여기가 좋다.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이제 요단강 동편과 서편 쪽에 머무르고
그 위에 이제 루벤 지파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다른 지파들이 그곳에 이제 정착하면서 많은 지파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을 그렇게 성취해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를 가운데 두고 그곳은 어느 지파도 그곳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청하고 그곳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산지가 어떤 건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대입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정말 그 산지는 어떤 산지일까요? 먼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갈렙은 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자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그늘에 가렸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렸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았던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났던 시간이 45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 그곳을 내게 주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모습은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먼저 그곳을 정탐하게 되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갈렙이 나왔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할 때에 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온 거예요.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큰 성읍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맞습니다. 그곳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그 성들을 정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그 성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마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죠. 계속해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큰 성읍들이 견고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곳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 보고를 들은 그때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대성통곡하고 이제 모세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단하게 만드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보십시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다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여정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 막아주셨고,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쳐서 길을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우리에게 먹을 물과 그리고 가축들에게 마실 물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그거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1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써놨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 우리 갑시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종들은 돌을 들어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료하는 분노의 크게 다른 상황 속에서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 서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 뭡니까? 거역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언약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지. 젖과 꿀은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죄가 되어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게 불순종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60만이 나와서 60만이 광야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난 하나님 말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붙잡지 않는 게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우리가 주어질지라도,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큰 성읍을 견고하게 쌓을지라도 세상의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 5대 제국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오늘날 그 어떠한 나라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가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갈렙을 통해 성취되어졌고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고, 그 유다 지파의 땅은 이후에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됐고, 그 헤브론 산지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이제 7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태평성대를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솔로몬은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기대어 서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가 서 있는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장담했던 내 건강이 흔들릴 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모았던 재물들이 서서히 사라질 때, 내 힘이 연약해질 때, 나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시들어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여 우리를 견고히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갈렙과 같이 내가 오늘날 85세가 되었으나 젊을 때 주려받은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전쟁에 나아가 싸운 일에 결코 내가 뒤지지 않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소망을 둘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그래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충성한 자다. 모세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갈렙에게 주시는 말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마레와 아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치는 거예요. 마레 아르, 이거를 우리는 그냥 충성하였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마레라고 하는 뜻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아르라고 하는 뜻은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따른다라는 거죠. 충성이 뭐냐? 완전히 100%, 0.0001%의 불신도 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충성을 이야기하죠. 그 충성이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어떤 뜻입니까? 신실하네,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그게 충성이에요.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처음이나 나중이나 어느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으니,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실함으로 보고하여, 이 성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앞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곳은 기골이 장대한 7 족속이 있고 그 가운데도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큰 성읍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서 적과 꿀은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제 마지막 남은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년의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갈렙은 하나님께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인자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모세가 앞에 설 때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그를 보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에 설 때에는 그 여호수아를 친구로서 신실하게 보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갈렙의 이름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갈렙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 여호수아를 보필하는 일에 2인자로서 그 모습을, 그 신실함을 다했습니다. 왜 내가 2인자로 있어야 되지? 나도 여호수아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같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게도 신실함으로,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적과 꿀이는 땅의 정복의 역사를 마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4장 맨 마지막 절 말씀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정복전쟁이 마쳐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5장부터는, 여호수아 15장부터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선택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는 끝나게 되어져요. 출애굽으로부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갈렙. 그가 비록 2인자로서 이름 없이 그가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산지를 내게 주시마 약속하신 맹세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송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도 늘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렇게 비교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를 갖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화가 나죠? 내가 혼자 견고히 서 있으면
화날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의 죄된 뇌는 자꾸 비교해요. 비교하니까 내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운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자꾸 좌절해요. 특히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비교하는 사회 아닙니까? 한 인간의 인간성 자체를, 한 생명의 존재를 존중히 여기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1등하지 않는,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믿음,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만약 갈렙이 비교하여 살았다면, 만약 갈렙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따지고 살았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라질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나이 85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셔서 내가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강건함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활을 하고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85세 때까지 청년의 그 기계를 갈렙에게 주셨을까요? 마지막 그를 통하여 신실한 충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그는 연약할지라도, 그는 힘이 없을지라도 야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도, 비교가 되어지고 또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 막 이제 은퇴해요.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은퇴합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재정이 넉넉하니까,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안식년 하시지요. 사례는 드리던 대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례의 절반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1년 안식년 하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1년은 매놓고 한 달만 안식을 좀, 비교하니까 실망하게 돼요. 왜 목사님들이 목회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하고 은퇴할 때 보면 항상 교회가 혼란스러워져, 문제가 돼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들이 아직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1층에서 예배하고 2층에서 예배하고. 공항동 쪽에 있는 교회도 여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겨요. 85세가 되어진 갈렙, 여러분, 이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건 내게 약속한 땅 아니야 합니까? 여러분, 갈렙의 욕심이었을까요?
또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추억을 먹고 사시죠. 내가 그때는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노인의 특징은 왜? 지금은 내가 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내가 그때 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돈을 드리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지. 그죠? 내가 힘이 있어서 이제 벌 때에는 손주들에게도 막 주고 먼데 왔다고 주고 이제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어디다 싸든지 몰라. 나중에 장례 치르고도 이제 집을 정리할 때 보면 장판에서 나오고 베개 속에서 나오고 쓰지도 못하고 움켜쥐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마음껏 써요. 그거 장롱에 넣어놓고 장판 밑에 넣어놓고 베개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아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갈렙이 욕심일까? 야, 갈렙이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은 그 욕심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헤브론은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갈렙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헤브론 그곳을 성취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갈렙의 일이에요. 갈렙의 그 일이 하는 그 일에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서 보자마자 여기는 우리 땅이다. 문에서 집하고 같이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같이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요단강 동서편으로 나누어서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루벤도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 산지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없어졌지만 목축하기 좋은 땅 그곳에 이제 땅을 정해놓고 우리는 여기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루벤이 머물렀던 루벤 지파가 있었는데 맨 위쪽.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날려갔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나는 그 땅을 찾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욕심이 아니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귀걸이 장대한 안악자손 있는 자리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놔둔 곳이 헤브론 산지예요. 그곳을 지금 갈렙이 하나님께도 주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노욕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요.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그를 보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큰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자 장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헷족 속에게 우리에게 이 막벨라 굴이 있는데 이 굴 주변으로 좀 팔아라. 내 아내 사례를 장례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해요? 은 400세기를 주고 사잖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에는 막벨라 굴이에요. 보십시오. 창세기 23장에 보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외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땅 하나 달랑. 성서학자들이 하면 약 300평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창대케 될 것입니다. 내가 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여정을 통하여 그에게 주셨던 땅은 곧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주변의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에는 땅이었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 그런데 그 헤브론의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유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때요? 그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 그렇게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거 기근이 들고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뭐 약속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고 그 믿음의 사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땅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갈렙은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유다 지파가 그곳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곳으로부터 누가 나오게 되죠?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세워집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파가 되어지게 하시고 유다에서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전무후무한 왕국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곳을 차지한 갈렙을 통하여 그리고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셨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시는 그 현장의 장소가 바로 헤브론 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갈렙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산지는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지할 땅 썩어지지 않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도 땅의 것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땅의 것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도 기근이 들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 그가 모압으로 내려갈 때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쓸쓸한 모습으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에는 그들의 인생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비록 지금은 기골이 장대한 자손들이 있고 그 큰 성읍에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나갈 때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 갈렙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현장의 중심에 서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붙잡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 그 산지를 빼고서 하나님 내게 사업에, 내 자손에, 우리 교회에 거기다 자꾸 뭘 대입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다 다 집어넣어.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다른 걸 덧붙이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여러분 산지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땅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터전을 주십시오. 그게 산지입니다.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단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산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산지예요. 이 산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산지예요. 이 산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산지예요.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랬더니 하나님 유다 지파를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여러분의 건강을 원하십니까? 자녀의 복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서십시오.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자꾸 믿음이 없어서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될까? 그럴까? 그래도 그게 좋은데. 우리 마음이 자꾸 어때요? 갈라져요. 목회자들이 마지막 목회 잘 해놓고 마지막에 마음이 갈라져. 야, 은퇴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지? 그래도 내가 좀 더 얻을 수 있는 내가 얻어내자.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형편은 안 되고 서로 싸우는 거야. 욕심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아. 목사들도 못 믿어. 믿음이 자꾸 갈라져요. 삶이 자꾸 어떻게 기울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아브라함 요서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분의 뜻과 충돌되는 우리의 이익을 포함하여 우리 안에서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오직 자기를 잊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요구, 이익, 관심이 되신다. 그러나 그 사랑의 길은 혹시 우리가 그분의 지상명령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의 정의로움을 그분이 요구한다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야 하는 길이다. 우리는 어때요? 늘 의로움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말하면서도 거기에 내 이익을 자꾸 어떻게 계산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은 그분을 위해 싸울 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를 잊어야 돼요. 나를 잊지 못하면 우리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충돌해서 내가 이기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강건케 하셔서 마지막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뭐예요? 0.001%의 다른 것이 들어가지, 100%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아까 충성스럽게 말한 마레라고 한 그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일 때 그 손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바라볼 때는 내게 유리하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유리하게 만드시고 그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흔들림이 없어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며 마음이 자꾸 갈라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비교하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도요 그렇게 흔들려요. 넘어지고 채워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채워져요? 왜 하나님 내게는 왜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붙잡고 서 있었는지, 이를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얼마나 구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올라가 그것을 차지하겠나이다, 도전 정신과 열정을 그에게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을 세워가는 열정과 도전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과 믿음이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그 자체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에 무엇이 바탕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열정이 자꾸 식어집니까?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까? 주님 바라보다가 다른 곳을 보니까 열정이 식어져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길을 걸어가는 열정과 하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도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사오니, 영생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그 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